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씩 온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장 예배를 조금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이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약속은 신뢰를 형성하게 해주죠. 다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게 되죠. 무엇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약속을 하게 되더라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감이 없는 거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무슨 약속을 했나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내산 언약은요, 구두 계약이에요. 말로 얘기하는 거죠. 서로 말로 우리 약속 지키자,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구두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의 증거물을 남겨서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언약으로 바꾸고자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세요.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때 시내산에 임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여 있었고 꼭대기는 바라볼 수 없었죠. 단지 그 안에 불의 모양으로 번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듣고 배우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요, 하나의 증거물로 남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돌판을 2개를 직접 깎아 만드시고 그곳에 직접 하나하나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죠. 그런데 이때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어요. 이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가 들짐승에게 뜯어먹혔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서 가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요구는 나날이 거세졌어요. 결국 모세의 형 아론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로 하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으로 된 손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금으로 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낸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싫어하시는 일을요, 십계명에 넣어놓으셨어요. 두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그때 행했던 거죠. 이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 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화가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알게 되었어요. 모세의 눈에 앞에 펼쳐졌던 것은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즉시 자신에게 주어진 두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드신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모세는 왜 돌판을 깨뜨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앞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구두 계약이에요. 구두 계약.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추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앞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읽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깨뜨려 버리냐면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온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기도 덕분에 두 번째의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세요. 어떤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깨뜨려 버렸던 그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 두 개의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갖고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모세는요, 처음과 같은 돌판의 모양으로 깎아서 아침 일찍 그것을 들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대요.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으시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참으심으로 인하여 인자를 참되까지, 즉 영원히 베풀고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과실과 죄는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거에 따른 형벌은 면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벌을 주는 그 목적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그것은 벌이 아니죠. 고문이에요. 그 벌을 주는 목적은요, 바로 영원히 인자를 베풀기 위함이에요. 왜요? 인자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냥 봐주고 참고 인내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자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고, 그 사람이 좋은 길로 가면, 제대로 된 길로 가면 그 길을 계속해서 지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거든요. 인자라는 그 요소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된 길로 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유는 인자를 베풀어서 사랑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어떻게 얘기하세요?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때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일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중에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악 속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